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의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본문의 상황은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는 사사 기드온의 시대가 진행됩니다. 이 시대는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사사로 부르시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면서 이제 기드온이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 소집의 명령, 소식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 군사들을 모아서 기드온에게로 나옵니다. 미디안 군대는 지금 바로 이들 앞에 진을 벌이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그에 맞서서 진영을 벌이게 됩니다. 7장 3절에 보니까 먼저 1차로 돌아간 사람들 다 합산해서 총합을 보니까 기드온의 앞에 나온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32,000명이 집결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금 상황을 대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2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읽으신 본문에 2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너무 많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많다고 판정하시는 사실은 기준이 있죠. 만약에 사람들이 많다 적다를 판단한다면 지금 대적 미디안의 군대에 비교해서 많다 적다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얼마냐 하면 뒤에 우리 8장에 보시면 8장 10절에 보면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고 이기고 죽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디안 병력의 총계를 합산을 합니다. 미디안 병력의 총 합계는 13만 5천 명입니다. 자, 13만 5천 명에 대해서 지금 대항하러 나온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누가 많으냐? 뻔하게 산술적인 계산은 나오죠.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4배 이상 되는 지금 그런 병력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다고 하신다면 그 많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왜 많다고 하시느냐라는 거죠.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읽으신 2절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텐데, 앞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죠. 기드온에게도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거다. 내가 기드온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거다. 구원할 거다. 승리를 하나님은 이미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승리는 이미 너희에게 정해져 있는 건데, 승리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그렇게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그 기준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도대체 얼마나, 군사들이 얼마가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까, 인정하게 될까라는 거죠. 그 기준에 봐서 지금 3만 2천 명은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하신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전쟁이, 하나님께서 치르실 전쟁이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통해 미디안을 물리치는 이 전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 지금 3만 2천이라는 이 군대의 수, 이것은 전쟁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수가 아니고, 오히려 전쟁을 이기는 것은 3만 2천 명이든 30만 명이든 30명이든 300명이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데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군대의 수는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지금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군사들의 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스라엘이 보고 목격하고 체험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고 있는 거죠. 군사의 수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숫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여전히 도우시며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 여전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며 따라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같이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4장의 상황은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지금 탈출해서 나왔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지 얼마 안 돼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들 여기까지 몰아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막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 때려 죽이고 애굽에 항복하자, 다시 돌아가자, 뭐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합니다. 동사들이 몇 개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좀 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데는요, 우리의 소리들을 좀 잠잠하게 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막 떠들며 자기 감정에 들끓고 이 상황을 보며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로 반응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온갖 것들이 막 다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것 좀 멈추라 말하시는 거죠. 가만히 서서 나의 계산을 멈추고 나의 방법을 멈추고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나의 말을 멈추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것이 멈추어질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가 좀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마찬가지. 니네들이 이대로 전쟁하고 이기고 나면 니네들이 했다 그럴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없게 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제하고 계시는 작업인 거죠. 이 군대의 수를 줄이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통로를, 환경을,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고 조성하고 계시는 거죠. 그 방해의 요인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수가 많아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으면 너희들의 수를 줄이겠다는 거죠. 너희가 평안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평안이 깨지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많아서, 내 실력이 좋아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할 수 없고 볼 수 없다면 우리가 자랑하는 그 실력과 우리가 자랑하는 그 소유와 우리가 자랑하는 그 환경과 상황들 하나님이 오히려 멈추게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고 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복이요 진정한 은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내 삶의 현장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내 삶의 상황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가요? 오늘 우리 자신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에 대한 자랑, 내 계산과 내 상황에 대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내 의지가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멈추어질 때, 이것이 내려놓아질 때 정말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며 목격하며 경험하며 고백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같이 보시죠. 본문 4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32,000명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 앞에 보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 있는 자들, 두려워하는 이들 돌아가라 그랬어요.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32,000명 중에 10,000명이 남았어요. 이게 히브리 본문에 보면 이게 언어 유희들이 되게 많은데 이 본문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짐을 쳤다 그랬어요. 샘이 쫄쫄 이렇게 나는 샘은 아닌 것 같고요. 큰 저수지나 그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큰 물가에 하롯 물가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어요. 그런데 이 하롯이라는 뜻이 떨림, 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떨림의 물가에서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들.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두려움 있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랬어요. 전쟁에 대해 두려움 있는 자들이 돌아가겠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들도 많다. 아직도 많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읽으신 4절에 보면 내가 이들을 시험하겠다 그랬어요.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다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겠다. 그러면 그 시험의 결과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가라. 그러면 네가 그 사람들 데리고 가면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0,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둘로 구분하게 하시는데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 둘로 나누게 합니다. 이 표현들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사람들을 구별해냈는지가 조금 모호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뒤의 결과들을 놓고 보면 아마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손으로 이 샘 물가에 물을 떠서 손으로 핥아먹는, 손으로 떠서 물을 먹는 사람들, 그들을 따로 구분하게 하신 것 같아요. 구분해서 세보니까 30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9,700명 맞나요? 계산이. 어쨌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요 300명만 남기고 돌아가게 합니다. 다 돌려보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300 남은 사람들, 우리 보통 그래서 기드온과 300 용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본문에 어디를 봐도 이 300명이 용사의 자질을 가졌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기드온과 보통 우리 부르듯이 기드온과 300 용사 해놓고 물음표를 붙여놨어요. 정말로 용사 맞냐? 그렇죠? 정말로 이들의 힘, 이들의 용기와 이들의 대단한 실력으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신 거냐? 그렇게 본다면 용사가 아닌 거죠. 용사라는 표현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앞에 보면 우리 앞에 보셨던 것처럼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큰 용사라고 하는 그 부름도 기드온에게 걸맞지 않은 호칭이었잖아요. 우리 보셨던 것처럼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야말로 이 오늘 두려워 떠는 자들 돌아가라 그랬는데 기드온이 벌벌 떠는 자였잖아요. 소심하게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밀타작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러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를 보고 큰 용사여 불렀어요.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시는 거죠. 오늘 이 300명이 그들의 재주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이루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뽑혀진 300명의 특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들은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들은 어떤 걸 갖고 있었길래 뽑혀졌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잖아요. 기도원 이야기들을.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이 물을 마실 때 징크스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초등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음수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음수대가 요즘같이 좋지 않고 쇠 파이프 쫙 박아놓고 구멍 뽕뽕뽕뽕 뚫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쫙 흐르면서 퐁퐁퐁퐁 물이 이렇게 솟아났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애들 어떻게 물을 마셨냐면 그 구멍에다 주둥이 입대고 쭉쭉 빨아먹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늘 떠오르는 거예요. 이 본문이 늘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물을 받아서 손으로 이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먹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과정이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오해를 나올 수 있다니까요. 지금도 이 물을 마시는데 그 징크스가 있어요.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될 때는 떠서 마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9,700명이었고 고개를 쳐박고 물을 쭉쭉 빨아먹는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으면 하나님이 이 300명을 남기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들 데리고 가라 하면 그 사람들 데리고 가면 된다. 어떤 사람들 돌려보내라 하면 그 사람들 돌려보내면 된다. 하나님의 선택이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신 이유를 우리는 자꾸 찾는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유일하게 나타나는 기준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는 다양하겠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저 인간은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이런 자리 놓고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걸 맡기고 왜 나한테는 이런 걸 맡깁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분의 이유, 쓰시는 그분의 선택, 쓰시는 그분의 가장 적합한 인도하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별하여 뽑으신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300명이라는 숫자, 이걸로 하나님이 당신의 행하심을 이스라엘이 보며 경험하며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유가 바로 이 300명을 뽑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앞에 흡족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알아요. 자격 없다는 걸. 내 속, 내 마음, 내 삶,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부름받은 이유요, 내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게 역할을 맡기시고 내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고 교회의 직분이든 세상의 지위이든 여러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가장 적합한 것들을 맡기셨고 세우셨고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은혜에 세우신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럴듯해서 이 일들을 하고 이것들을 행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보고 당신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자격 없습니다. 사실 진실되게 사실은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고백해요. 저보고도 당신 목사로 부름받은 것 정말로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면 목사가 안 됐으면 신앙생활 개판으로 할 것 같아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 같아.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빠져들고 어떤 역할과 그것에 내가 빠져들고 행하고 있을 때는 어느 순간 이것들을 잊어버리는 때가 생겨요. 이게 잊어버리면 나오는 게 뭐냐면 나가 나옵니다. 내 고집이 나오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교만이 나오고 내 자존심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대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과 상한 마음들, 상하게 하는 마음들,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이것들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도원과 함께할 300명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유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통로는 어떤 거냐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통로는 흘러가게 하는 게 통로예요. 물 파이프 관 이의 역할은 파이프로 어떤 걸 하고 이 파이프가 능력 있고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파이프는 이 관은 통로는 원래 흘러가고 있는 이것들이 잘 흘러가게만 해주면 되는 게 통로입니다. 통로의 역할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흘러나오게 하고 잘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파이프가 그 통로가 영광을 받는 대상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 통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역할들을 맡겨주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인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송경민 목사님 찬양 중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뒤에 계속 반복하는 후렴구처럼 반복하는 고백이 있는데 거기에 고백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우리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단지 주인의 손에서 쓰임받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직분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역할로, 어떤 사람은 이런 직업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일터와 내 직분과 내게 맡기신 사역과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되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삶의 상황들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열매 맺게 하는 결실하게 하는 과정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에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뜻대로 안 되는 자리들 우리에게도 있으시죠.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자리들, 애쓰고 수고했는데 뭔가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자리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통로로 부름받은 이들이 부모됨의 자리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터, 내게 맡겨주신 가정,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게 맡겨주신 모든 자리, 거기에 우리를 통로로 해서 나타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나타나게 하는 소중한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 이 주님의 이 비유와 고백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십시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헌신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방해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이 군사의 수, 군대의 수가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 행하심을 보는 것을 방해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줄여가십니다. 오늘 내 삶에는요,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 행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는지, 무엇 때문에 오늘 내 삶에 행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수 없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내려놓으며 같이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조건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행하심, 내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진정한 통로로, 흘러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잊어버리고 내 고집, 내 교만, 내 방식, 내 자존심, 내 상한 마음들 쏟아놓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